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돈도 큰 걱정 없고 몸도 견딜만한데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들. 예순을 넘긴 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던 말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법정 스님은 그 질문을 실패나 부족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 마음도 흔들린다. 평생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불안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옮겨가는 소리입니다. 쓸모의 자리에서 존재의 자리로 이동하는 중에 마음이 잠시 흔들릴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오디오북은 불안을 꾸짖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 목탁 소리가 저를 깨울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룬 것입니다. 68의 나이에도 여전히 밤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온 것일까? 스님도 불안합니다. 출가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제 법당 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참배객들은 절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분만 한참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50년 넘게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몸은 괜찮아요. 그럼 왜 불안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노인들의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저도 압니다. 요즘 절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60이 넘으셨습니다. 특별히 빌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절에 옵니다. 그냥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그냥 시간이 안 가요.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그 얘기하다 보면 더 우울해져요. 저는 그분들의 눈을 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의 눈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법당에서 한참을 울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나를 귀찮아하고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하고 제가 말을 걸면 다들 바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수천만 명의 노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쓸모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마, 남편에게 필요한 아내, 회사에게 필요한 직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 그 필요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을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 없어졌네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쓸모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편히 지낼 수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돈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은 현재에 대한 혼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입니다.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제가 맞나 싶어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만 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로 갑니다. 마음은 아직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노인 취급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직 노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괴리가 불안을 만듭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순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이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한 분들도 불안해하십니다. 건강한 분들도 불안해하십니다. 지난달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습니다. 퇴직금도 두둑하고 연금도 넉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 뜨면 막막해요. 오늘 뭘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분은 일주일 계획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빈칸투성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병원, 화요일 오후 골프.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걸 채워야 하는데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면 아내가 눈치를 줘요. 회사 다니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는 바빴죠. 힘들었지만 제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기획팀장이고 이사고 임원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불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 회사의 직원. 우리는 항상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그 대답이 사라집니다. 저는 뭐죠?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엄마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밥 챙기고 도시락 싸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다 컸어요. 제 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할아버지가 절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아침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계셨습니다.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무엇을 하시는데요? 그냥 앉아 있는 거요. 근데 집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여기는 그래도 절이니까요. 그분은 자기에게 이유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먹여야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님, 제가 아침에 안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지 압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하다고 합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65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 책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스님, 저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왜 배우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정말 배우고 싶으세요? 사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안 하면 더 막막해요. 그분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나무니까 그렇죠.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까? 사람도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슨 가치를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금만 축내는 노인이에요. 평생을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나라를 지켜온 분이 이제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불안을 만듭니다. 어제 법당 마당을 쓸다가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서 나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이 은행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요. 저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참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아 보인다.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앉아 함께 나무를 봤습니다. 100년은 넘은 은행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서 있어요. 쓸모가 있습니까? 은행을 맺긴 하지만 냄새가 고약해서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럼 쓸모없는 나무입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나무는 있어야 해요. 저기 있어야 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쓸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정말 그럴까요?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가 스스로에게 묻습니까? 나는 쓸모가 있는가? 저 나무는 그냥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나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도 나무와 같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쓸모 있을 때만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키울 때만 당신이었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라집니까? 그분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고 아내로만 살았어요. 그게 아닌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역할로만 살았습니다. 역할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평생 의사로 일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였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의사일 때만 당신이었습니까? 수술복을 벗으면 당신은 사라집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의사가 아니면 저는 뭡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마당에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이 돌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이 돌은 그냥 돌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돌을 만져보셨습니다. 한참 만지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살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밥을 먹습니다. 햇빛을 봅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고 싶어서 하면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해야 해서 하면 짐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쓸모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맺고 안 맺으면 안 맺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불안은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존재는 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순을 넘긴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쓸모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절 마당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스님 말씀 듣고 이해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불안한 채로 살면 됩니다. 불안한 채로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안고 사십시오. 사람들은 불안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병이 아닙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 불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순을 넘기면 우리는 모르는 땅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나이입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몸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불안하지 않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편안하셨습니까? 글쎄요. 언제 편안했나요? 아마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런데 그때는 바빠서 불안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불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때도 불안했어요. 근데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정신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불안을 숨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불안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덮을수록 더 커집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숨기지 마십시오.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인정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불안하다. 그리고 괜찮다. 며칠 전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손에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제 불안을 적어봤어요. 오늘 나는 혼자 남을까봐 불안하다. 오늘 나는 아플까봐 불안하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어떠셨습니까? 이상하게 조금 가벼워졌어요. 불안을 적고 나니까 불안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안을 말로 꺼내면 불안은 작아집니다. 불안을 인정하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안을 부끄러워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을 약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불안은 살아있음입니다. 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합니다.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증거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불안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행복한 삶인가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요. 그럼 당신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불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생각하셨습니다. 아니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나름 살만했어요. 그렇습니다. 불안해도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불안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불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안해도 살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전에 불안해서 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스님, 저 요즘 조금 괜찮아요.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아직도 불안해요. 근데 불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덜 불안해졌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불안을 인정하면 불안은 작아집니다. 예순을 넘긴다는 것은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불안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안을 안아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이 제 친구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친구야. 오늘도 왔구나. 이렇게 인사해요. 그랬더니 불안이 덜 무서워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동반자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불안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불안합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하지만 법당에 나가고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차를 마십니다. 불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불안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불안을 없애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이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예순을 넘긴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불안해도 됩니다. 혼란스러워도 됩니다. 쓸모없다고 느껴져도 됩니다. 방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불안을 안고 한 걸음씩 가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나이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안은 아직 삶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법정 스님은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곁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큰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말만 마음에 남기고 편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온 것이 아니다.